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시대가 겹치는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크기와 규모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이 스룹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될 때 많이 울었다. 그런 기록이 에스라에 나왔었죠. 에스라가 왔었던 때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후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이 에스라 7장부터의 이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대략 BC 458년 정도라고 보는데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한 13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돌아온 포로들과 그 땅에 먼저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이 남은 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끝나죠. 우리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면서 끝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시작을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미리 왔던 포로 1차, 2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인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경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같은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에스라 2권이 이 느헤미야인데 이 중간 사이의 역사가 조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을 했던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의 성벽이, 이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남아 있었지만 이 성벽이 무너져서 불탔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죠.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학자들마다 이름이, 고대의 왕들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1세, 2세로 나눠질 뿐 똑같이 불렸기 때문에 그가 아닥사스다 1세였다, 2세였다 말이 많지만 전통적으로는 아닥사스다 1세로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왕이에요. 그걸 허락해 주었던 왕. 그가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줬을 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고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중단되고 그 성전을 다시 완공하기까지에 16년이 걸렸는데 아마 그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료가 누락됐지만 제2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2차로 포로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 전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수상궁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 내용이 쭉 밑에까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이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경제, 또 정치, 사회, 군사, 외교, 안보, 교육, 문화, 사회 모든 컨텐츠들과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양극화가 되었는가? 남자는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서로가 사랑할 줄 모르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 못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해 못하는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일까? 우리는 남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참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나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 왕조를 끝내고 식민 통치를 지나서 6.25가 터지기 전에 이 남쪽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건국이 되었잖아요. 그때 건국했던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가 나라를 재건하면서 다시 건국하면서 이데올로기로 또 세계관으로 붙들려고 했던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 6.25 때까지 또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70년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은 5천년 우상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돌이켰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걸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모르는 세대인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 됐나? 왜 지금은 안 되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하자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변할까?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때 그를 제3차 세 번째 귀환의 총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다. 원래는 50명부터 시작되죠. 50, 40, 30, 20, 그죠? 10명. 근데 10명까지 구했지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리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왜 잘 되어야 합니까? 나라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 가족들은 맴돕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기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잘된 자녀들이 나라가 잘 안 되는데 그 잘된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잘 됐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고학력 실업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현 시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도 취업률이 30%, 70%가 넘지 않는다. 굉장히 높은 거긴 하지만 3분의 1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 했던 그 안일함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도 갈 곳이 없어지는 불행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강의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정말 능력인가, 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먼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대가 아무도 나라에 관심이 없을 때 홀로 울며 나라의 슬픈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사람, 주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뭐였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라 하면 지금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이 이방 나라의 관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술 관원장이 되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지금의 비서실장이 된 거거든요. 포로가 어떻게 비서실장까지 가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실세잖아요. 제일 힘있고 믿을 만한 사람,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역사한 거예요? 기도가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끈 겁니다. 왜 거기까지 이끄셨을까요? 제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갈 리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그 성벽을 제3차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52일 만에 완공하는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잘된 인생이 쓰임받을 그 터전인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가치관으로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빛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우스워진 나라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복음이 능력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꾸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모두가 원망 불평하면서 나라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주님, 내 인생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금 재건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삶 속에 보내시는 주님, 그냥 단순히 홀로 살아가는 매일의 반복된 삶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의 범위가 우리 집 앞마당에 묶여있는 옹졸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깨어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